또 지난 2달 동안 저는 로마서를 이렇게 주의 묵상 책을 이번에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 두 번째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빠르면 아마 이번 주일에 책이 나올 것 같고요. 늦으면 또 다음 주로 연기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성경 전체 중에서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천국 갈 때까지가 남았지 않습니까? 요 중간에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로마서에 담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변했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어떻게 또 관계를 해야 되고 구원받은 자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지금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겉으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주의를 통해서 또 개별적으로 묵상을 하게 되면 이 안에 보화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저래서 힘들었구나 하나하나 밝혀지는데요. 저는 벌써 이제 20년 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책을 마지막으로 인사하기 직전에 저자가 자세히 또 보거든요. 틀린 글씨 있으면 잡아내고 제가 8번째 이번에 책을 내는데 이번 책을 이렇게 마지막 다듬는데 그렇게 눈물만 흘렸어요. 아, 이게 엄청난 보화구나. 그래서 제가 주관적으로 주의한 건 아니고 지금부터 100년 전에 칼버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정말로 놀라운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빈을 능가하는 우리 개신교에서 이런 분들은 뭐 진짜 100년이나 500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분이 지금도 100년 전에 신학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전부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본질 이런 진리보다는 그냥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정의를 행하고 또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도덕주의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자기가 그 영향을 받고 배워서 시골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학교 때 배운 게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들이 틀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데 이건 그냥 던져놓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이쪽으로 가버린 거 말입니다. 그러면서 11개월 동안 약관 33살 때 한참 때죠. 정신없이 이걸 로마서를 쓰게 된 거예요. 혼자 또 쓴 건 아니에요. 루터가 주석해 놓은 걸 참고로 하고 당시에 그때 당시 한 100여 년 전에 살았던 키르케고르하고 또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철학자들 이분들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영광을 받아가지고 로마서를 쓰는데 이 로마서가 출간하자마자 자유주의자들이 노는 노르터에 폭탄을 던질 만큼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1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그때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건 아니지만 이 복음이 정확히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당시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교에 물든 기독교라고 말하거든요. 잡다한 이교입니다. 그래서 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게 되면 온만 기독교 옷을 입었지 내용적으로는 세상 종교나 또 세상 문화와 다를 바 없이 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참 우리 인주사님 기도하신데 좀 따뜻하고 푸르른 날씨처럼 우리 신앙이 그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로마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되고요. 오늘 로마서 중에서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장이 8장입니다. 8장 중에서도 이제 28절부터 마지막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옛날 고대 초기 신자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일어서서 읽었대요. 그러니까 한 6장, 7장까지 굉장히 침울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끔찍한 존재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거는 종교적인 인간. 종교적인 인간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종교성이 있어서 열심히 선행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믿는 신, 특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주일도 지키고 많은 행위를 하는데 여기에 그쳐버리게 되면
자기가 한 선행을 통해서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때 뭘 발견해야 되냐면 복음 앞에 서게 되면 도덕적으로 사는 인간이든 비도덕적으로 사는 인간이든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바울처럼 오라는 비참한 자로다. 이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고 경악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인간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은혜 입은 자가 되거든요.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은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행위 자체만 강조하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특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비참한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되죠. 자기 혼자 잘 믿으니까. 그래서 이 은혜 입은 자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데 지난주 그 토요일에 세계는 지금 제가 유일하게 보는 프로그램이 그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세계 곳곳의 오지들 또 새 현상들 쫓아다니면서 생생하게 보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는가 하면 인도네시아에 가게 되면 유황을 채굴하는 광산이 있어요. 그 유황이 보니까 원석이 노랗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채굴하는데 유황을 직접 사람이 만지거나 이렇게 노출하게 되면은 눈이 멀어지거나 이빨이 다 부식돼 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캐가지고 말이죠. 그 이빨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은 광산에서 캐서 그걸 바위산, 유황산으로 되어 있는 그걸 갖고 내려오는데 그게 상당한 거리가 돼. 2km쯤 된대요. 근데 캐는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가지고 내려오는 것 한 50km를 이렇게 양쪽에 반반 나눠 가지고 내려오는데 보통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이 좋은 날은 많이 캐가지고 많이 이제 계산을 받는데 제일 많이 돈을 받는 날이 2만 원 버는 거예요. 2만 원.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렇게 몸에 해로운데도 왜 이 사람들이 하냐면은 가족들 부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 그래서 대학도 보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노동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유황을 지고 내려온 이 무게보다 삶의 무게가 더 무겁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주 진지하게 얘기해요. 근데 삶의 무게보다 더 큰 무게가 뭐냐면 죄짐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38편 4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치다 보니까 이 죄짐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짐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느끼게 되죠. 근데 그 짐을 느끼게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실제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거죠. 그 로마서 이제 8장은 이 종교인이 바로 이제 종교적 인간을 말하죠. 종교인의 절망에서 은혜의 분자로 바뀌게 되는데 8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8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단 말이 뭐겠습니까? 선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는 허무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제가 과거에 이 사람들 상담해 보면 부부가 똑같이 열심히 살아. 근데 결국 이제 망하게 되거든요. 파괴가 왔어요. 이 부부를 각자 만나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고 그러길래 열심히 산 게 뭐가 죄냐?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이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공허함과 무의미와 또는 자기 파괴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율법이 주어졌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으로는 도대체 연약하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God sent him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데 어떻게 보내셨냐면 멋있는 영웅의 모습으로 보낸 게 아니고 여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비참한 모습으로 보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모습은요, 그렇게 번듯한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일도 없어요, 일도. 태어날 때부터 뭐 구육관에서 태어났고 삶 자체가 비참하고 초라하고 짓밟히고 그런 인생을 사신 겁니다. 그 마지막에는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그러셨는가?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짐을 그분이 대신 지고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그렇게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은혜가 뭡니까?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살게 되고. 저기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가장 위대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단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제 헬라어는 크리조인데 환호해서 외친다고 하는 겁니다. 월드컵 골 들어가면 환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루하루 살기가 버겁지만은 이번에 월드컵 보니까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졌지만 이겼을 때는 정신들이 없더라고. 그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보니까요, 막 환호성을 부르고 맥주를 마시고,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퍽퍽한 인생살이에서 잠깐 주는 기쁨이잖아요. 그 환호성이라고 하는 게. 근데 우리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서 비록 눌림이 있지만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아바 아버지인데 이게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란 얘기고 우리 발음과 좀 비슷하잖아요. 뒤에 있는 아버지는 헬라어 말.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른 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알라를 99가지로 부른다 그래요. 99가지 많죠. 거기서 전부 이름을 따옵니다. 순교할 때 알라 뭐 하면서 이렇게 그 뒤에 이름이 뭐죠? 위대하시다. 그러면서 이제 죽는 순교 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99가지 이름이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어떻게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렇게 부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부르면 돼. 이름.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데 그 뒤에 17절 18절 보게 되면 자녀이면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도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리스도가 사셨듯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 뒤에 이제 읽어보게 되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탄식한단 말이 잘 와닿아요. 그래서 바르트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세상의 탄식 소리를 듣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기 좋다. 뭐 갈수록 뭐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문명이 발달하니까 이 세상의 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다. 이걸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보게 되면 가장 잘 살았을 때가 AD 95년에서 AD 185년 사이인데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집권했을 때부터 코모두스 황제가 여러분 혹시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옛날 영화 있잖아요. 영화 보게 되면 코모두스가 못된 아들이고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우렐리우스 황제예요.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수도학파 철학자였는데 명상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주 그 존경받는 철학자이자 황제였습니다.
근데 그 6명의 황제가 있을 때가 제일 로마가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법도 잘 지켜지게 되고 군대도 조용하고 무엇보다 잘 살게 됐어요. 23만 개 신을 섬겼는데요. 대부분의 신들은 이 세상에 행복을 주는 신들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패역한 세다. 그러니까 당시 세상적으로 가장 번성한 그 시기에 기독교는 가장 박해를 받는 겁니다. 세상과 짝한 기독교인이 아니고 믿음을 바르게 갖고 지키려고 하는 이 진짜 믿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당신이 세상과 짝하지 않느냐? 야고보 4장 4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벗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처는 다른 나라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뭐 그때만큼 그때 이상으로 지금 잘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특히 한국은 지금 세계 경제에 뭐 벌써 10이 아니라는데 어떤 사람 6이라고 하더라고. 6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고. 엊그제 어떤 목사님 한 분과 이제 우리 모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 손자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학생이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면 왕따를 당한대, 왕따.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모르겠어. 옛날에 교회 가서 전도했거든, 아이들이. 왕따를 당한대. 세상이 잘 살고 갈수록 잘 되는 게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위협입니다, 여러분. 위협이에요. 청년 중에 4분의 3이요. 신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시대예요. 우리 여기 이제 청년들은 그나마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 있지만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교회가 안 준다는 거지. 그 맛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편 오늘 119편을 쭉 읽는데요. 시인이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재물을 즐거워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겠나이다. 청년이여 어떻게 행실을 바르게 할 것인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재물을 즐거워하는 시대입니다. 만몬신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돈 좀 벌면 기뻐하는 거예요. 주식값 좀 오르면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냐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다른 즐거움을 압도하는 겁니다. 더 큰 기쁨이 있게 되면 다른 기쁨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에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면 드라마가 주는 기쁨은 하나도 재미가 없어져. 그래서 이번에 2번째 경기할 때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니까 나중에 결과는 이제 관심이 있더라고. 그 시간에 이제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 서목사는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 아니라고. 그 시간을 놓치면 말씀 못 보니까 빨리 해놓고 이제 조금 이따 보긴 했습니다만은 이 뭐가 더 즐겁냐 그 말이지.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여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그 소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들리는 겁니다. 스파르트는 시간 밖에서 시간 안에 있는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려요? 한통속이지. 이 세상은 갈수록 완전함의 충동을 실현하려고 절대적인 부와 지식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탄식하고 있는 이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뒤에 한번 보십시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8장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몸이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몸덩어리도 그렇지만 전인적인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육체를 가지고
세상의 탄식소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견딘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저게 진짜긴 진짜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탄식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정말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추구하고 바른 길 가는 교회는 그냥 대중적인 잠깐 왔다 가는 그런 교회보다는 훨씬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재지난주에 천안 가서 이제 8주년 기념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그 목사님은 정말 이 복음밖에 몰라요. 근데 8년째 가족밖에 없어. 사모님 반주하고 애 둘이 이제 벌써 8년째 됐으니까 고등학생이 다 됐거든요. 제가 그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봤다고.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가끔 해요. 목사님, 제가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주. 그건 당당합니다, 여러분. 당당해. 정말 당당해. 제가 언제 가서 말씀을 들어도 이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해서 전하는데요. 진리의 말씀 전하고 있어요. 이제 창립주일은 제가 항상 가서 말씀 전하고 하는데, 우리가 한 몸의 지체다. 당신이 혼자가 아닙니다. 이 진리를 알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함께합니다. 굉장히 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다시 이제 그 길을 또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그래서 루터는요, 이 부분을 주석할 때 이 기다림이 지옥이라 그래, 지옥. 이 분명히 진리고 또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있는데 언제까지인가? 근데 그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함께 탄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넉넉히 기다리지 말고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다림 중에 뭘 해야 되는가? 그 얘기인데요. 여러분, 종이로 된 성경책을 보게 되면 28절 끝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앞에 조그만 숫자가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은 3이라고 써 있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앞에서는 주어가 모든 것이 아니고 주어가 누구란 얘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번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주어를 전부 하나님으로 바꿔놨는데, 만약에 모든 것이 주어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것 안에 어떤 내적인 에너지가 있어서 스스로 작동해가지고 어떤 일이 나도 좋게 만든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로 고백을 하는데요. 내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선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하나님은 빠지고. 이게 뭐냐면은 스토아파 논리와 똑같습니다. 스토아파는 당시 운명론자들인데 다 잘 될 거야.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운명론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얘기도 해요. 시간이 가면 다 잘 될 거야. 또 다 지나가리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건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스토아파의 메시지예요. 운명론자들. 그래서 만약에 모든 것을 주어로 하게 되면 스토아파의 담요를 씌우는 것이다. 영국의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합력하다, 그 말은 시네르게오라는 말인데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대상은 누구냐면 항상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일하셔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누구랑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캠프 때도 한번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요. 재작년에 돌아가신 미국의 송천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아주 훌륭한 분이고 우리 한국 교회를 많이 알리신 분이기도 하고, 한국의 지도자들을 많이 미국으로 불러가지고 재교육시켜서 다시 한국에 파송하신 귀한 어르신인데, 한국에 오게 되면 저희 집에 늘 오시곤 했어요. 한 번 이분이 어떤 자매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매가 이제 자기한테 좀 상담을 했는데, 뭐 특별한 상담은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자기를 사랑하고 하시는데 너무 이기적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왜 하나님 자신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너무 이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래. 또 한참 청년이고 하니까 가만히 고민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자매가 어떤 형제를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100% 사랑하는데, 그 형제가 다른 자매를 한 50% 사랑하고 자매를 50% 사랑한다면 이게 참 사랑일까, 그렇게 다시 물었대요. 금방 깨닫죠. 참 사랑이 아니죠. 맞아. 하나님은 자매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 근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날 사랑하라, 그 말은 우리 참 사랑하자, 그 말이야. 자매가 금방 깨닫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면 알수록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들이 바로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셔서 모든 것에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요나스를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요나스 1장 보니까요, 던지다란 말이 3번, 4번 계속 반복됩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바다에다가 큰 바람을 던졌다. 원래 우리 성경은 내리셨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툴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히브리어로 던졌다 그래요. 선원들이 살고 싶어서 이제 거기 있는 짐들을 다 또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일으킨 주 원인이 요나인 걸 알았잖아요. 그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던져라. 툴이라고 하는 말이야. 근데 선원들은요, 어떻게 생사람을 바다에 던지겠습니까? 저 친구가 원인이니까 저 사람을 육지에 내려놓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배를 육지에 대려고 하는데, 아닌 거리 바람이 더 많이 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원들이 뭐 했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말씀 묵상하는데요, 내가 바로 바다에 던져질 자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을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듯이 그리스도의 무덤을 예비해서 죽이지 않고 다시 살리셔서 생명을 전하게 된 이 던져서 죽임 당해야 마땅한 날, 하나님이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또 물붓듯이 이렇게 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 하게 되면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힘들거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돈 버느라고 아프지도 않고 잠도 안 자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힘듭니까? 그게 그냥 이제 현호 난 뒤로 이제 엄마 아빠가 느낄 거라고. 어린아이는 밤새도록 잠 못 잘 때 있거든. 근데도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사랑으로 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사랑의 수고란 말, 그래서 수고를 할 때 사랑으로 하라. 선을 이루다는 말은 뒤에 보게 되면은 맏아들의 형상을 밟는다, 이렇게 이런 말도 있고, 35절 이하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환난, 공고, 핍박, 적신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29절과 연결되거든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구원하셨다는 얘기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그걸 말하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말은 마지막 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 얘기인데 동사가 4번 나오잖아요. 여기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동사가 3번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3가지 동사가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구원이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 시간 안에서는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된 작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믿겨지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실 보면요,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이게 하나도 먹히지 않아. 그 도리에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더 비참한 끔찍한 상황, 환난 공고 어마어마한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나님 편에서 완성된 구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는가? 32절 말씀 보니까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내주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굴 위하시는가 그 얘기를 할 때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는 낳는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낳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서 계시고 누굴 내주시는가? 아들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아끼지 않고 내주신다. 그리스도가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옷도 한 벌 남지 않았습니다. 그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 그런데 역으로 말하게 되면 남은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로마서 나오는 소식을 포항에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전했는데 벌써 10몇 년째 교제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아이가 3명인데 막내가 성은이라고 뇌성마비예요. 지금 30이 다 됐는데 거의 몸을 쓰지 못하고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 딸 때문에 거의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데 이분이 진리 앞에서 타협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굉장히 외골수입니다. 너무 목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요양병원에 설교를 갔는데 요양병원 은혜를 끼쳐가지고 요양병원 원장님이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번듯한 건물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이분을 이제 담임 목사를 모셨네. 교단도 바꿨어요. 침례교회에서 우리 합동적으로. 그래서 저는 목회를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초에 제가 어떻게 지내시냐 그랬더니 저한테 뜻밖의 목사님 저하고 안 맞는 교회라서 사임했어요 이러더라고.
그럼 또 이제 광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교회는 건물도 있고 재정도 있고 다 안정돼 있고 장로님이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로마 소식을 전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새로 개척한대요. 또 가족들만 남는 교회야 이게. 건물 빌려서 지금 내장 내부술을 하고 있대. 드림교로 바꿔 가시고. 그래서 내가 요걸 방금 말씀드린 콜 그대로 그분에게 보냈어요. 우리에게 남는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이 위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해석을 더 잘했어. 하나님이 전부인 드림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왔더라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위하시는 교회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왜 너무 많아. 의지할 게 너무 많고 우리 신영교회도 하나님밖에 남는 게 없을 때 살아계신 교회는 개개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가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요 그런 분들이세요. 보니까 생각할 때 감동을 많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누가 택하신 자들 고소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사탄이 밤낮 믿는 형제들 계속 참수합니다. 너 그래갖고 되겠느냐? 그 정도 믿음 갖고 되겠느냐? 너 죄 짓고 있지 않느냐? 계속 참수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택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죄들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져가셨다는 것.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가 8장 35절부터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제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모든 것에서 선을 이루고 있는 바울이 고백한 얘기가 35절과 36절 말씀이에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도살량같이 여김을 받았나인 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모든 피조물이라 그 말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 뭐겠어요? 지금 현재 일어난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장래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공포를 가져오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사실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폴틀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왜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했을까? 이걸 퀘스천 마크를 가진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이 마지막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게 자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끝내버리는 거거든.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마지막 허들이죠. 이거는 관문인 죄책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가져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이 땅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지상적인 삶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내가 어떠한 형태로든 자부심입니다. 물론 정도는 다 다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받은 사람은 조금 사랑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 깔려 있습니다. 설교가 안 들리고 그냥 이 시간만 때워도 그게 기본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다른 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 한 공동체를 세우고 신영교를 세우고 하는데 한 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선을 이루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대적과 참소와 고발과 이 고난의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완성된 구원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나타난 모든 그 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환호성을 부르면서 환호성을 하면서 부르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탄식하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믿고 모든 것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완성된 구원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고소하며 참수하겠습니까? 비록 환난, 공고, 핍박, 적신, 위험, 칼, 죽음의 위험이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견디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교제하며 나가는 신영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